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몽예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올해 들어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래의 막막함을 경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다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수면으로 올라서 재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회에 강력히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본다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레위기 18장 21에서 23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반대 서명과 그리고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항상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삼촌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만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임박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동네 사람이 몰려와 방문객을 내놓으라, 우리와 관계를 갖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희귀망측한 죄악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 구절인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남자와 남자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동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대한 롯의 태도입니다.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솔직히 손님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는 옳은 일이겠지만 자기 딸을 부도덕한 현장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롯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롯도 그 죄악이 간영한 익숙한 환경에 접해져 있는, 거기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황불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두 천사를 그 가족들에게 보내서 도망치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문맥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보존을 같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과거의 은혜를 모르던 롯을 비롯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롯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롯과 같은 존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명목상의 성도, 이름뿐인 성도, 지극히 세속화된 성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극히 편리주의 혹은 실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땅의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의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생명을 보존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진지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진지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의식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하면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집을 팔고 높은 산에 가서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을 보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마치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주님께 반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의식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고 성결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준비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유명한 문학작가 집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재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재검진을 받고 있는 중에 가족끼리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암이라는 것입니다. 위암 말기로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혹스럽고 믿을 수가 없고 또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누군가 당하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이 조금 일찍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냉철하게 마음을 잡아먹고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생각을 하니까 꾼돈이 생각이 나서 그 꾼돈을 갚을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보고 또 오해가 있었던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바로잡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정리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별로 나빠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에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 아무래도 이상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봐. 자꾸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진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친구들이 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얼마나 네가 힘들어했니? 소송을 걸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합니다. 암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사실 돌이켜보니까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 내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을 볼 때에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산다면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살고 싶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믿었어요. 이것은 롯이 나름대로 신앙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즉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물었어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경고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롯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자기 가족과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롯이 가족들과 앞으로 사위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해주었는데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 구원, 십자가, 재림 이런 것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그냥 한번 들려주는 교훈이나 아니면 농담 정도로 알아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심판을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지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대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인 롯에 대한 권위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은 진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상황 앞에서 진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생명을 보존하려면 주님의 강권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촉구하십니다. 회개받으라, 회개하라, 변화를 받으라, 순종하라, 돌아오라 촉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한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각 핑계를 댑니다. 결혼해야 되고 소 사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로, 산으로, 골목으로, 거리에 나가서 아무라도 좋다, 병든 사람이라도 좋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좋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도 좋다,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있는 사회에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
누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강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동틀 때까지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녁에 와서 밤새 집을 떠나지 않고 심판이 온다고 떠나라고 계속 강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뭐예요? 강권적으로 하는데 계속 안 오고 지체하는데도 끝끝내는 다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강권해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강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강제로 하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권해서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이것이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생명을 보존하려면 주님의 은혜에 지체 없이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밤새도록 롯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불쾌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쿵쿵쿵 두들깁니다.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이 도시가 멸망당할 겁니다.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끌려 도망쳤는데 잠시 후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무례했던 천사들의 방문과 이 낯선 사람들의 무례한 관건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당신이 강제로 나를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왔다고 아마 감격하며 울 겁니다. 그러나 그 강권을 끝까지 거부해서 지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면 눈물 펑펑 쏟으며 그럴 것입니다. 왜 그때 예수 믿던 암흑에 왜 나를 억지로 좀 끌어다가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서 믿지 않게 했느냐고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서 지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착하게 심사숙고하고 깊은 사려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결정입니다. 회개하는 결정입니다. 구원받는 결정입니다. 은혜 받는 결정입니다. 믿음의 결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결정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가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눈에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 죄가 생각날 때에, 그때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의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영적 생명을 보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선택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보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